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도행전 4장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교회 안의 어려움이라면 더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사내들인에 속한 권력 집단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집행하는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은 이날 오후 예배를 맡은 자들입니다.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백성들에게 연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의 협력하에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건 적대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맡은 자들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성전 수비대의 우두머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사두개파 출신인 레위인들로 구성되었고 로마 정부의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전 맡은 자는 대제사장 다음 가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에게도 성전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었고 경제적인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하스몬 왕가의 후예들이었으며 하스몬 왕가는 그 당시 마따디아와 유다와 요나단 그리고 시므온을 정치적 혹은 종교적 메시아 시대의 개척자들로 보아왔습니다. 그 열조들이 시작했던 바를 자신들이 이어가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을 포함한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서 고대의 정통성을 주장하였고 초자연적인 것은 부인하고 종교적 합리주의와 세속주의와 현세주의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을 포함한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서 고대의 정통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하고
종교적 합리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현세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지배적인 지주들로서 마카비 통치 시대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인 권력을 이양받았던 자들이었고, 또한 실세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와의 협력과 현상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사두개인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성전을 지키는 경비력은 완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의 강세로 인해 대제사장이나 성전 수비대장은 언제나 고위 직급의 사두개인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전에서조차 복음은 언제나 권력과 기득권 또한 경제적인 이익에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교회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교회와 세상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 일로 인해 옥에 갇히며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다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막힘이나 매임이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진리는 결코 막힐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복음이 크게 역사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들이 갇히고 핍박받을지라도 오히려 복음은 힘을 잃지 않고 더 큰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담을 넘고 악한 마귀의 방해를 이기는 힘이 있음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내에 어려움과 세상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코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은 십자가와 함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듯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반대로 사단의 대적을 받지 않는 성도는 참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이 주신 사명과 권세로 복음을 전한다면 사단이 예수님을 핍박하듯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질서를 위협하는 일,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본문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저기에 찬 질문을 던져 죽음의 올가미를 씌우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악한 세력들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핍박할지라도 복음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복음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에는 반드시 성령이 동행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 선 제자들은 지위나 세상적인 학문에 있어서 결코 지도자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입술과 지혜를 주관하시는 분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온 우주의 지혜의 근본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복음과 함께할 때 언제나 성령이 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능력으로 동행하실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성령은 복음과 함께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나와 함께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에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복음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자들을 위해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학생, 청년,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 초청 운동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